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 예수인 47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창세기 16장 말씀 통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 18면, 창세기 16장 구약 18면,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하면서 따라오실 때 주님과 말씀으로 인격적 교제를 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 두려움이 찾아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때가 있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로 섭리하셨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거할 땅을 주셨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약속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었다. 이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넉넉함이 아브라함의 몸에 배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시간, 그 시간이 10년이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기, 두려움을 어,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일하심, 인생을 향한
약속의 백성을 향한 풍성케 하심.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갔고 깨달아 갔습니다. 창세기 16장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풀면서 함께 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고통은 무엇인가? 1절입니다.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6장 1절을 펴시고 표시를 하시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했다. 이것이 여인의 고통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은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대를 이어가지 못할 때 한 여인이 받는 고통, 그 고통은 엄청난 어, 삶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고통으로 사례가 한 행동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2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기일지라도 그것은 주인의 아기라고 주인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조바심을 가진 사라는 자기가 주도하여 자기 여종인 하갈을 이용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 그 결과를 우리가 이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 어떻게 변했는가? 4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에요. 이것이 하갈에게는 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임신하였다고 해서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해서 그 위치가 격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몸을 빌어서 주인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자녀는 역시 그 첫 번째 그 아내였던 사레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하갈에게 사례가 이렇게 대우하는 게 틀려졌어요.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겠죠. 이렇게 행동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5절, 6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따라서 당신과 동행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멸시를 그 종에게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위치가 될 수 있냐?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가정의 불화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사레에게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짝지어준 언약의 백성은 누구냐? 사레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가 어, 어떻게든 당신 좋을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때의 사레의 모습은 한 여인을 학대한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 받은 대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그 집을 떠나서 도망쳐 나가고 그 뱃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있는 거죠. 이 하갈이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 자, 그것을 3번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어,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구를 만나?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통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볼 수 없고 성령도 영이시니까 눈에 볼 수도 없고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방 인류의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에게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레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하갈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즉 구약에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샘물 곁 숲길에 있는 그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분명히 이 하갈에게 지침을 줍니다. 너는 복종하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아, 자가 되어야 한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인 그 여인, 여인의 하소연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 이스마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어떤 인생인가?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어떤 분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분명한 지침, 수아의 그 여인, 그 사례를 찾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지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총칭해서 하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고, 우리가 이걸 정말 형광펜으로 아주 두껍게 표시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는 다시 한번 이는 내가 어떻게 13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 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예수인 47차를 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자기를 찾아오실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이 한 여인의 고통을 살피시며 찾아오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 인생에 있음을 계속 우리 내면 중심에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사오니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계보가 아닌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자신의 피조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삶이 되도록 보게 하신다. 빚어가는 삶이 되도록 보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고 계시구나. 나를 살펴주셨구나. 나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삶이 되도록 보게 하신다.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그릇을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이 기도 제목으로 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때 나의 삶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 10분 기도합니다. 주여